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벨지카 신앙 고백서 20강. 그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의 명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항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신앙 고백의 특징은 전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거의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순서도 그렇고 단어 선택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우리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명시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이라고 했습니다. 명시된 His justice, mercy in Christ Jesus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생각하면 어디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6항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자비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보시면 16항이거든요. 제목은 영원한 선택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자비함과 정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manifest himself such as he is that to say merciful and just. 그래서 merciful, just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미 있었어요. 여기서 또 보시면 God manifest himself such as he is. 이거 아주 중요한 문구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명시하시는데 어떠한 자신이냐? 자비함과 명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과 연관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것과 이제 서로의 서로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에 나왔으니까 16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비함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그 justice just와 justice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16항을 보시면 자비함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원한 불변이다.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죠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늘 쓰다 보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쓰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함부로 쓰는 이 용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죠. 그 분이 방침을 이제 가지셨다. 그래서 방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방침이 있다. 이 카운슬이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격의 서로 카운슬 의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보다도 자비함은 영원하고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 베풉니까? 선택한 모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는 누구에게요? 다른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
이게 이제 선택이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선택자들에게 영은 물론 이런 그 유기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영원한 방침을 세우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함과 선택 그리고 정의와 유기된 자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6항과 20항을 하나의 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항 앞에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게 까만색으로 하는 게 훨씬 16항에 하나님 자신의 그 정의와 그죠? 자비함이 자스티스를 말합니다. 자비함 이건 멀시를 말합니다. 이 멀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기된 자에게 그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에게요? 선택된 자에게 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항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20항의 내용은 이것과 함께 조금 성격이 조금 그렇게 보면 저는 보완이라고 보는데요. 자, 20항에서는 정의 그리고 자비함 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의가 누구에게 내려졌느냐? 바로 중보자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비함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선택된 자에게 선택된 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여기에 나타나다시피 심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저주와 그죠? 저주와 대가가 주어져야 되죠. 그럼 대가라기보다는 이제 형벌을 취하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얻으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위에서 좀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조금 이제 화면을 좀 더 내려서 할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자스티스잖아요. 자 자스티스가 누구에게? 중보자에게 내려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중보자에게 내려졌습니다. 근데 자비함은 선택자에게 내려집니다. mercy on elect 되게 되겠죠? 근데 elect가 내려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마술을 한 것도 아니고 잘 보라고 말하는 말 자체도 조금 뭐예요? 칭이죠. 잘 보십시오. 선택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비함.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정가된 의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정가된 의를 여기서 대가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의에 대한 값을 치르셨죠. 대속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righteous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justice를 주셨다. justification. 아니,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뭐 이런 말은 없겠지만 rectify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증가시키심으로 우리는 정의, 사실상 칭이라는 말에는 정의롭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판사한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하면서 갑니다. 자, 16항에서는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자비가 선택된 자에게, 그죠? 20장에 와서는 정의가 중보자에게 내려져서 자비함이 선택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대가로, 그러니까 정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 되고 장사 지낸 바 되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거는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낮아지심. 예,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무엇을 얻었나요? righteousness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의롭다고 여기게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16항에서 언급이 되어졌죠. 자, 정의와 자비함, 제가 지금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쭉 떠져서 합시다. 20항에서 또다시 정의와 자비함을 이야기합니다. 자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비함. 자, 자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자, 요 사이입니다. 17항, 18항, 19항. 자, 이 제목에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여기는 두 본성의 이야기였어요. 여기는 성육신 이야기였어요. 여기에는 무엇일까요? 타락에 대한 인간성의 회복이었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던가요? 그죠? 바로 중보자에 관한 지식이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구조의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제 요거는 조금 밀려나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자, 밀려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12항, 13항 이 창조와 승리였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항에서 무엇이 있었죠? 타락이 있었고 15 홍자를 그대로 계속 써야 됩니다. 타락이 있었고 원죄가 있었어요. 자, 창조 이야기할 때 천사를 중심에서 설명해요. 승리는 인간 창조 중심이에요. 근데 천사 중심 이야기하면서 뭐가 들어갔죠?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우리가 아다시피 사탄, 마귀,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승리에서는 타락을 이야기해요. 그 타락의 이야기가 14항, 16항에. 그리고 승리라는 이 주제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큰 주제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 원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그 위대한 그 진리. 그래서 16항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신 영원한 작정에 있었던 섭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요? 바로 중보자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16항에 이제 비로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이 대주제 안에 부제목으로 선택을 이야기해요. 그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 대한 예정,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합시다. 그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기된 자에 대한 예정. 이것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을 누가 담당합니까? 그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에 17항, 18항, 19항에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언급한 섭리를 이제 종결을 짓는, 어떻게 보면은 12항부터 19항까지 있는 내용을 20항에서 하나의 conclusion, 그래 이제 결론을 짓는 거다. 이제 좀 서론이 많이 길죠. 근데 이런 구조가 이해 없이 그 진리가 전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오랜, 그건 10년 이상 동안 이 영어와 뭐 벨지카만이 아니라 뭐 이거 다음에 제가 이제 돌터레이트라든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이런 등등을 제가 이제 강의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영어와 원본과 한글판은 잘 보질 않았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든 소스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 강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보면서 아하, 이 안에 있는 이게 기독교 강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맥을 이제 그 안에 흐르는 맥, 제가 기독교 강요도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그 해설자용을 이거 주석이잖아요. 이걸 쓰면서도 정말 이 안에 흐르는 구조와 칼빈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는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처럼 이 기도 더 브레라고 하는 이 그 순교자가 어떤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벨기에죠.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작성하게 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며 저도 책을 씁니다만은 이런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머리에 구조가 없으면, 그리고 제가 그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그 메토달러지, 그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것을 강의하는데 큰 도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이해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렇다면 이것이 참 이게 이러한 표현들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예정,
예정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야. 여기도 지금 in Christ Jesus라고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상 뭐 1차적인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죠. 그 두 번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떠오를 수 있어요? 네,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없는 영원에서 이미 우리가 우리는 이제 시간 속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를 아셨다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예정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미 우리의 용어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시간 속에 사용하는 단어를 영혼에 이렇게 접목시키려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영혼에서 일어난 것도 과거로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일어나는 이것과 비교를 하려니까 그 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제 과거라는 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좀 오늘 이러다가 보면 다음 시간까지 이제 본래는 이제 처음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강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이 잠깐만 길어져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1장 5절 에베소서에서도 말할 때 in Christ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 첫 번째의 의미는 성육신하신 중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거는 뭐 당연한 이해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영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과거 동사 그러니까 past tense를 쓸 수밖에 없지만 매우 이거는 위험한 동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 이런 과거 동사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구속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빈 선생은 스코투스의 사상인 스코티즘 다른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행하는 뭐 이러한 스콜라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아니라 그리고 뭐 만족을 시키려고 성육신되어졌다 이러한 그 측면의 그 결과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항상 현재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정하심, 인간되심, 그리고 구속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 이 모든 게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예정하신다. 영원해니까. 그 시간의 개념을 거기에 붙여버리면 우리 중심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뿐 실제는 그런 거 아니죠. 자,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을 꼭 이해하지 않으면 진리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근데 일단 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지만 일단 내용이라도 읽고 뭐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perfectly merciful,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죠. 물론 공유적이지만 완전히 자비롭고 정의롭다.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뭐 정의와 자비 뭐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자체를 벌써 이렇게 분리시키신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 불순종에 처한 본성을 입도록 성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그 동일한 본성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순환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두셨을 때 정의를 명시. 이게 실제로는 정의를 명시한 내용이죠. 그럼 범죄하여 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자신의 자비함과 선하심을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자비함과 선하심. 그분에게는요 우리의 죄악 사악함을 그에게 부으셨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키시고 불멸함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기까지. 네. 자, 저는 내일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